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의 코드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실 그리고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 초반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여주시는 행실 그대로, 보여준 대로, 보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삶이면 됩니다. 사실 진술보다 진실한 삶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은 감출 수 있지만 삶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냐? 너희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갔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로 향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실이 광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이야기하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도 3개월 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머리의 언어는 손과 발의 언어로 재해석돼야 돼요. 즉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다.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들이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말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출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진실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은 쉽게 변하지만 삶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금식할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 봐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먹는 것과 술을 탐하는 자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어요. 그러나 그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었던,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지혜가 옳다함은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실함이 없습니까?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매일같이 결단을 해도,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야지 결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결단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게 오늘도 진실한 삶으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한 적이 있는가? SNS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비판과 비난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쉽게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며 낙심 말고 오늘 딱 한 가지만 결단한다면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이 묵상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서 오늘도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